즐겁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그 전에 뜨거웠던 그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분위기들이 그렇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느냐?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원격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교회 형태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장거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접속하기 때문에 이 교회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전도나 이런 어떤 선교의 그런 관점도 바뀌게 되고, 교회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되고, 이런 여러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또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그러한 분위기들은 결코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같아요. 성경에서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편해진 거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원격지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그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습관과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 늦잠을 자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그러한 습관을 다시금 고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어떤 새벽 기도의 분위기, 그리고 함께 모이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또 밤에도 또 이렇게 주일을 온종일 헌신하면서 그렇게 생겨났고 형성된 것이 바로 그러한 서로의 교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것이 각 개교회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의 날,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바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전에 출석하셨던 교회에 있으시면은 또 다시 대면 예배로 또 출석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교제나 모임 가운데서 조금 뜸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좀 회복하셔서 그러한 모임도 잘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서로 말씀 안에, 또 은혜 안에, 또 서로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복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더 이것들이 확대되어서 더욱더 발전되어서 그렇게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원격지에서 또 이렇게 원격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퓨러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듣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줌으로 만나는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서로 만나는 가운데 또 줌으로 또 접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의 형태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리,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서데나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기에 필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큰 화면 같은 게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또 이제 화면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뭐 한국에서 저도 그렇게 접속할 거고 또 일본, 미국, 뭐 중국, 또 아랍권, 영국 그리고 아프리카 뭐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권이 확대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러한 교제와 어떤 교회의 형태, 모임의 형태, 강의의 형태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제를 확대해 나가고 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승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제 55문은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 제 56문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56문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죄악적인 성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56문의 다른 번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6문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를 미혹하는 죄성에 대하여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또한 다른 번역으로 본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57문은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생애가 끝나면 나의 영혼만이 홀로 즉시 영원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하여 다시 나의 영혼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 57문의 대답이었고 그에 대한 근거구절로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3, 54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까지 지난주일에 이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58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58문 영생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영원한 기쁨을 나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완전한 축복을 소유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케 될 것입니다. 일종의 환희죠, 환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와 판단으로는 우리가 가히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고린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이 땅에 참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참 많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의 그러한 영과 함께 육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러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같으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57문과 58문에 대한 해설은 제57문은 육체의 부활의 의미를 물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영혼만이 부활한다는 기독교 부활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해답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와 함께 부활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58문은 영생의 위로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영생은 부활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완전한 영생을 약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에게는 동시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신앙 고백의 절정 부분인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였고 그것을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히 우리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영원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가 함께 그러한 영혼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떤 허황되거나 어떤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의 육신이 함께 정말 영원한 것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내용을 오늘 질문과 대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또한 찬양이라는 그러한 것과 연관시켜서 정말 우리가 영생의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과 연결된다고 오늘 지난주 질문에서 제 58문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58문을 하지 않았죠. 오늘 새롭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찬양의 예배나 아니면 찬양의 공간과 또는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하나의 영원한 영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의 참된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한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서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23주일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에 관하여서 제59문에서 제61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59문은 만일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바로 이러한 믿음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죠. 세례요한도 바로 그러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비록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그 계명을 결코 다 수행하지 못했으며 항상 모든 악한 것에 이끌려지는 나의 양심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나의 노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순수한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속죄와 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축복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스스로 완수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구절 로마서 3장 21에서 25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1문 무슨 이유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내 신앙의 품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바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와 속죄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는 것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로는 제59문은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됨과 영생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제21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한 모든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최후의 심판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선취행위, 예견을 통한 선취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은 마지막 날 심판의 종말을 내다보고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참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선취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제60문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방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59문과 함께 깊은 관계 속에 하나의 서클을 만들게 합니다. 즉 의롭다 하신 은총이 개개인의 것으로서 적용케 되는 방도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심판으로부터는 멀어진 믿음의 순례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한 나는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제61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이루는 믿음 솔라 피데가 무엇인지를 뜻하는지에 대해 종교개혁적인 인식 가운데서 깊은 이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이란 믿음 그 자체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믿음이란 확실히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만이 인간이 죄에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은 삶의 변화와 태도가 중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의 새로운 선한 변화가 감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63원에서 답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심은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3문에서 밝힌 것처럼 선한 행위는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이 행한 일의 공로에 근거하여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오늘 질문과 대답에 대한 그러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믿음에 관하여서 새로운 또 차원에서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결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장소 허락해 주시는 감사하고 하우스처치와 또 하우스 카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교제와 또한 서로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 토론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좋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23문 24주일 선한 행위와 의의 관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